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가대 앉아 계시네요. 또 우리 송민호 목사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월 13일부터 뉴질랜드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22일 날 저희 아내와 우리 팀들은 가오스공 돌아가고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끼러 잠깐 들어왔다가 목사님도 뵙고 싶고 성도님도 뵙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1부 3부 예배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제목 본문은요, 제가 만약에 일심교회에서 오늘 설교한다면 저희 교회 본문과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죠. 신약에서도 독특한 주입니다. 우리 독일 교회가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개월 전에 묵상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4개월 전에 이스라엘 간략한 역사라고 그랬죠. 11월 달에 묵상한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난당하면서 거기서 부르심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골자는 딱 이거예요. 11장에서 지금 고난당하지만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잠시 동안 거쳐가는 거다. 일어나는 일이다. 영어 성경에는 only for a time이에요. 아주 짤막한 시간.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니엘 말씀 묵상 끝나고 3주 동안 다니엘 회개 기도에 들어갔어요. 회개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12월 동안. 그때 묵상한 말씀이 전도서죠. 역시 12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깨달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근데 헛된 것이다라고 묵상을 끝나면 묵상 잘못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골자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동안 세상을 살지만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2, 3순인데 떼고 1월 달에 어떤 말씀 묵상했어요? 민수기입니다. 10장까지 했죠. 구정 전에까지. 딱 골자는 이거예요. 한마디입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골자는 이거예요. 애굽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분리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개념이 6장에 나시린을 소개하면서 나오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세상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리수 꼬이 예호와. 여기 보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구정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12장에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조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요. 그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미닝레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도록 일하는데 다 쓰지 못해. 후대 사람이 써요. 12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식한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누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탄식했어요. 근데 거기에 5번 언급을 했는데 해 아래서 가장 보배로운 삶이 뭐냐? 5번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중국어 성경에서 6자에 딱 6자. 그 5가지, 5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종선, 시러, 싱산이에요. 평생 동안 흥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다가 잠드는 거, 이거예요. 이 골자가. 근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두 명의 형제들을 부르셨죠.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유일하게. 신학적으로는 sonship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죠. 예수 안에서. 본래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상장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우리 지은 것을.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하다가 죽어요. 전도자가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제한했어요. 120세로. 요즘 세대가 거의 따라가죠. 근데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11장에 나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하고 병든 공동체는요, 딱 보면 알아요. 금방. 그룹이 정해져 있으면 그는 병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 국내외적으로 선교 현장까지도 일어나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이 두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강입니다. 여전히 이라크에 있어요. 그 강에 합해지는 그 접촉점에 과거에서는 그 갈대아 우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떠나라. 떠나라. 내 아비, 본토,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쓰니까 한국말은 잘 안 떠오르네.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people, leave your father's home이에요. 내 나라와 민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7월 17일 날 저희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지 탐방을 갑니다. 터키의 북동쪽으로 가면 하란이 있어요.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나중에 부엘세바죠.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천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책마에 갑니다. 태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보면, 부부들의 문제는 보면 여기서 걸려요. 부모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부모 말 듣고, 결혼했는데 친정 부모 생각하고, 우선순위입니다. 떠나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죄인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떠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사. 예수께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기는 없지만 떠나야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국 떠난 지 만 38년 됐어요. 38년 전 2월 26일 날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까지 보면 몸은 선교지에 와 있는데 떠나지 않은 선교사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 낭비예요. 자, 결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효과적인 선교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떠나라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떠났어요. 하늘 보좌를 떠났어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사나 죽으나 그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참 듣기 힘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해요. 한국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한국 문화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 얘기할 때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separated하고 living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separated. 그리고 바로 그 일어나야지 두 번째가 와요. dedicated to the Lord이에요. 세상을 떠나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너희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난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두 마디죠.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역시 두 가지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굽은 길을 올바로 잡는 거죠. 예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독일 교회가 앞으로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꼭 일어날 일들이에요. 프리페어드 웨이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약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좁은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등산로 가면, 산에 올라가면 길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근데 굽었어.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떠난 오늘날 교회 현장, 선교 형태가 너무너무 많아요. 새로운 일을, 땅을 새로 정리하고 새로 집을 짓는 게 편해요. 흥분돼요. 아니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편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저 선교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갑니다. 오늘 12절에요.
예수께서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전도자들이 복음 사역에 참여할 때 직면하는 유혹들이에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근데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나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받으셨어요. 지금 가면 요단강은 유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요르단 국경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고쳐야 돼요? 베들레헴 고치고 예루살렘 고치고 베델, 실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땅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어디를 떠나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이 국제 정세에서도요, 패싱 당한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패싱 스루예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자,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으라. 그런데 그 말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종교인들이.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사람들이요, 저희를 반대하잖아요. 그럼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패싱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어디로 물러났냐면 여기서 이제 위드로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지나쳐야 될 때가 있고요, 어디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한 100여 명 살아요. 지금 한 10만 명 사는데 다 모슬렘들이죠. 근데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거기를? 그 리빙이에요. 또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네 아버지가 뭔 직업도 알고 네 어머니가 누군지도 아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절하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계속 찾아가고 신방도 했는데 쓸데없는 짓이야. 저희 교회는 네 가지 단어를 돌파하거든요. 첫째는 나라, 국적, 민족이죠. 국적, 민족, 교단,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를 환영하면 가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패싱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거기서 이제 갈릴리 들어가기 전에 나사렛 동네에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또 떠났었어요. 왜? 믿지 않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물 가치가 없어요. 바로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간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뭐가 있냐면 회당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전과 회당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점이 가버나움의 회당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목양하는 거예요. 전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1세기입니다. 로마가 천하를 다스릴 때예요. 그때 약 142개, 한 145개 나라 성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돌아올 생각 안 해요. 근데 회당은 기원이 언제냐면 다니엘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보니엠 노래를 트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디스코텍에 가면 그 음악을 듣는 게 있어요. 보니엠 노래 아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춤추면 또 놀려 불렀던 건데 하나님 알고 보면 이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노예로 삼고 저녁이 되면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그때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갈망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은요, 화려한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의 땅, 이방인 땅 관계없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시브론, 나프탈리라든지 갈릴리 지역 이제 지명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에 이방인의 땅 갈릴리죠. 16절에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자, 흑암, 다크니스와 빛, 라이트는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둡죠?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사라져요. 빛이 나가면 어둠이 바로 점령해요. 예루살렘 우리 패싱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부터 종교인들은요,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의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전부 이방인이에요.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은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가끔 설교하면 중국어로 설교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전부 따더 신신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말했어요? 백부장부고요.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첫 번째 와서 믿음 고백한 사람 누구였어요? 문둥병자예요. 큰 빛이 너희 땅에 오신 분들이 사망의 땅에 서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봤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매일같이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18절에 와서 갈릴리 지역을 거닐어요. 언젠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 좀 크고 손주들이 조금 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갈릴리에 가면 남쪽에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영어도 독일어 똑같아요. 필그림 하우스. 스펠링이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저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이.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형제들을 본 거예요. 자,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거기서 고기잡이를 해왔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생업을, 목구멍 풀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삶으로 바꾸겠다 그거예요. 예수 믿고요. 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흥분되는 일이 뭐냐면 해 아래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 두 형제는요, 즉시예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조금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다시 똑같아요. 날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 잡이를 한 것 같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물질을 얻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 인생으로 바꾸겠다. 근데 여기 22절에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즉시예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생업 현장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홀로 배에 남겨뒀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결단력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먹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 세상의 억압에서 나를 구출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separated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 제4 여전도에 헌신 예배던가요? 헌신 예배?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거든요. 헌신 됐잖아 이미.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들어가면 잠시 3일만 들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태국 가잖아요. 5주 빠졌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요 39명이 동원돼요. 오늘 아침 설교하신 똑같은 본문으로 16장 22절 28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설교하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다른 때는 기도 안 해줬는데 장로님은 주일 설교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희 교회는 제가 없으면 장로 집사님이 설교해요. 저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이에요.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말씀 강해, 주일 설교 다 합니다. 우선순위예요.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뉴질랜드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2월 12일 날 저희 교회 재직들이죠. 장로 집사, 소목자, 본목자, 저희들은 목양 팀이에요. 저와 함께. 그래서 77명이 취임을 했어요. 항상 부딪히죠. 가정일, 밖의 일은 뭐 상관없어요. 그것도 부딪히는데 밖에서 하는 일과 혹은 가정일과 교회일과 부딪혀요. 그럼 뭘 선택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근데 내 집안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손실이 커요. 가정은요, 우리 가정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정은요, 내가 평상시에 돌볼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부딪히면 그 핑계에 대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세상으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 제가 부부 세미나 때 꼭 나누는 것처럼 제가 아가를 강해해요. 아가서가 아니고, 아가서. 죄송합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아가서가 있거든요.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입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6장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6장이. 근데 그건 연애가 아니야. 서로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가 강의 잘 안 쳐. 성경에서 낯이 뜨거워서. 왜냐하면 키스부터 나와요. 키스하는 방법까지 1장부터. 근데 서로 싸워요. 다투고. 그 여자가 도망갔죠. 그때는요 말이 좀 달라요.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내게 속해 있다. 그리고 회복됐어요. 6장으로 오면요 말이 달라져요.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내게 속해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내게 속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소리가 작네요. 1800년대 허튼 테일러가 중국에서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0장에서 12명 제자 이름이 나와요. 오늘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씀하세요. 왜?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막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근데요 주님이 4장 5장 지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셔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그리고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이거 우선순위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만큼 따라와요.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제 파악이에요. 나는 세상에 떠났다니까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5개월 동안 집에서 집회를 모였어요. 아예요. 근데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못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갈망해 성전 모이는 거를. 그래서 저희는 개방을 안는데 저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성도는 온라인으로 드려요. 집에서 드리는 때 그러다가 모여요. 11월 달에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요. 성도들이 약식으로 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세상 풍습, 이 땅에 살지만 한국에 살지만 한국의 문화, 풍습과 풍습에부터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어른답게 너무 단장되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어제 목사님 뵙고 성목사님 잠깐 뵙고 말씀 들으면서 여기 외국인 호수에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어? 호수에 생수에 허수의 장허 생수의 강 모임이 많이 모인다고요. 아까 일본에서 하는 사역 보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복음 들고 나가서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일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말씀 전할 거 다 생각이 났는데 이상하네요. 아직 스위치가 안 된 것 같아. 이거 중국말로 하면 다 떠오를 텐데 하나도 안 떠오르네. 이상하게요. 정말 희한한데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제 돌아오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1개월 이내 강단에 안 세워요. 잘못하면 헛소리해요. 저는 헛소리가 안 나온 거야. 아직 헛소리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나오네.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민감한 거예요.
어디가 민감하느냐?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패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요, 나라와 민족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패싱하고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방인 땅에 있지만, 사망의 어둠에 앉아 있지만 이들이 빛을 갈망하는 걸 보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이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자, 결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는 가정사역이 한 9가지 정도 돼요. 다 막 부부 세미나도 하지만 남편들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내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함께 같이 있기도 하고, 막 이혼한다고 그러면 제가 웃어요. 함께 시간만 하루 종일만 비나면요 통곡하죠.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정말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어젯밤에 제 아내와 통화를 했더니 앞으로도 5일 남았는데 엄청나게 보고 싶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오늘 성가대 보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권사님 그렇죠? 야, 여러분요. 진짜 아름다운 건 뭔가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거를 교양미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있을 때요. 참 막 지나가면 웃으면서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풍기고 막 그러는데 앞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푹 들어가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요? 100%지. 바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저가 보이잖아요. 근데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글리 페이스. 아주 보기 싫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제가 걱정해. 저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사람 못 얻어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예의 바르게. 사람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감사한 게 송 목사,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성가대에 계셔요. 저 이래도 손주가 9명입니다. 우리는 많이 나요. 첫째 5명 낳죠. 둘째 3명이에요. 첫째 이제 세 번째 2년 전에 결혼하고 이제 이번 주에 돌이에요. 다 목표가 5명이에요. 저도 조금 일찍 알았으면 5가지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셋인데요. 몽고메리에 나가는 교회가 제일 침례 교회예요. 여름에는 여름 성경 캠프를 해요. 5해 동안.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다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죠. 지역 경찰에 교통 지휘도 하지만 그냥 차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사로 설 때마다 몰려드는 분들이 다 70대, 80대예요. 여러분 그분들 배경 보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우면서 약 1,200~300명 모여요. 아이들이. 다른 지역 조그마한 교회에서까지 보내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인이 되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모임을 가졌어요. 짤막한 시간에. 여기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그렇고. 근데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리 적어도 저 한 10달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알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는 태국 소스고 이거는 뭐 땅콩 소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제가 갖다 줬어요. 그냥 받아 먹어요. 저기 가보니까 크림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 또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또 가서 갖다 줬어요. 3번째 갔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게 뭐냐면 제가 섬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사람은 어떻게 얻을까? 나이가 들면 저희 교회는 홀리 임팩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지금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노인들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홀리 임팩 해주세요. 홀리 임팩, 거룩한 영향력을. 그 세미나를 해요. 2박 3일 동안 호텔이나 리조트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하거든요. 저거 할 거예요.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한 분들 붙잡고 하는데, 노인들 팀은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리더십이고 섬기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귀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3년 5월 달에 OMF 선교에 들어왔을 때 이 서구 선교사들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선교 훈련을 받는데 우리의 목표는 Start well, finish well이다. 근데 제가 보면 목회든 선교사역이건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흥분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finish well을 잘해야 돼.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형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자, 제가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하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한국 성경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한국 성경 같아요. 다윗은 당대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다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다. 전도서에서 5번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평생 동안 기쁘고 즐거워 흥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그 앞에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평가는요 딱 한마디예요. 중国성경에는 failure. 무슨 얘기예요? 폐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폐위시켜버렸잖아. 근데 다윗은 똑같이 40년인데 당대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다. 근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네 마디가 있어요. 피니시벨을 잘하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이것도 중국어 성경으로 보야 더 재밌는데 아주 아름다운데 한국 성경 보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잘 갈파가 안 되는 것 같아. 첫 번째, 낸지 라오마예요. 내가 사자성어로 되어 있죠. 낸지 라오마, 장수한 거예요. 장수. 근데 장수 두 번째가 이거 이어져야 돼. 진짜 그게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뭐냐면 르즈 만주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쪼따우라오예요. 나이가 얼마 하는지, 그거 뭐냐,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병기예요. 이 세상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 인간을 구원한 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다하는 날까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享受丰裕, 풍부를 누리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 부모님들 한 가지 하지 말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과 대만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다 써버려, 돈을 번 걸.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애들 잘 양육하고 공부 잘 시키고 더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양육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하나. 아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여러분이요, 부모요, 부모가 책임지는 건 내가 세상 말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자, 그런 자녀를 키우잖아요. 아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인데. 그래서 享受丰裕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초라하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진짜 한마디 그네 5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분되는 마음으로 선포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아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어성에 딱 2자로 되어 있어. 츠용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용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 섬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2자예요. 하나는 선교와 구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면서 사는 거. 언제까지? 사명이 다 하는 때가 장수하는데 늙어서 90세야 되든 100세가 되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피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네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샹소, 준롱, 존귀와 영화예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은 쇠약해 가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 오히려 존경하고 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현대말로 말하면 코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신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빼고 제외하고 대만이나 아시아에서 하는 것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들고 나누는 거, 섬기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고, 이것이 해 아래에서 저에게 주신 분복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따라가는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잖아. 세상에서 떠나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독일교회 원로 목사님 가정,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방인들, 갈릴리에 살던 이방인들과 같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었던 저희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송 목사님, 유엔에서는 지금 이제 중년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벗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급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서 언제 떠날지, 어떤 장소는 패싱을 해야 될지, 어떤 장소로 물러가야 될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지를 보고 그때는 나라와 민족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힘있게 이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